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3월 1일입니다. 한국에서는 3.1절이라고 하지요. 네, 넘겨주십시오. 네, 그 호주에 살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공휴일들을 좀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저희 교회 달력이 한국에서 와서 3월 2일이 빨간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대체 공휴일, 오늘이 주일이라서 내일 대신 쉬는 날로 또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한국의 공휴일들을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3월 1일을 되게 중요한 날로 보고 공휴일로 정해놨는데 우리는 이제 대부분 이렇게 유관순 우리 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이제 왕할머니가 되셨을 텐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독립운동을 한 날로 기억을 합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 식민 지배를 받다가 독립을 한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독립기념일을 언제로 정하냐면 독립한 날이 아니라 독립을 우리가 선언한다. 우리는 이제 독립국가다라고 선언한 날을 독립기념일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도 1776년 7월 4일 독립기념 그 선언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독립전쟁은 1783년까지 하게 됐지만 사람들은 그날 독립선언을 한 날을 독립기념일로 지키고 있고 베트남이나 아일랜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독립을 실제로 한 날보다 독립하겠다라고 우리는 독립국가다라고 선언한 날을 독립기념일로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날이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운동을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1919년에 우리는 이제 자주국가다라고 독립을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 헌법 전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헌법은 대한민국의 출발을 1948년 정부 수립이 아니라 1919년 독립선언과 그 임시정부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자 기억하고자 국경일로 정해놨다는 것이죠. 저희가 달력 이제 주말씀 시리즈 달력이지 않습니까? 달력을 이렇게 한 장 넘겨 보니까 이번 달 그 말씀이 주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이 고난의 시간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3.1절을 기념하는 이 날과 그리고 3월달 주제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달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고난과 위로에 대한 말씀이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49절부터 5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이 시편 119편의 이 말씀은 히브리어도 이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파벳의 첫 글자를 따서 지은 시입니다. 그 119편이라고 하면 가장 절수가 많은 걸로 유명한데 이 시편은 한 알파벳당 8개의 이렇게 그 문장으로 8개의 절로 하나의 그 시를 만들어서
이 시가 연결되어진 알파벳 순서대로 연결되어진 이 시인데 오늘 말씀도 49절부터 56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을 이루는 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간구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작이 주님, 저에게 하신 그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라고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이 기도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님, 저의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아니면 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한 푸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달라는 간구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시편을 쓴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어떤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전해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주님 옆에 다시 던지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시작됐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주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기억하소서라고 번역된 저 단어는 단순히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것이 사용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떠올리면 그것을 기억하시면 그랬구나 내가 깜빡 잊어버렸네 이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저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노아의 방수 사진이죠. 홍수 사건이 있었을 때 저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건 이제 그 노아를 구원하시고 그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장면이 시작됩니다.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오늘 저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며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현실에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시죠라고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그런 담대한 신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약속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저는 받은 약속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 약속을 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에 붙잡고 가야 할 말씀을 주십시오. 아니면 이번 한 달 아니면 이번 1년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묵상을 하는 것도 하나님 오늘 내가 이 하루 붙잡고 갈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한국은 대체 공휴일인데 저희는 월상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네, 잊지 않고 깨알 광고가 들어가는데 월상 예배라는 것은 한 달, 이 3월달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 내가 이 한 달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뭐 다른 날도 오시면 좋겠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리기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그런 월상 예배가 내일 있습니다.
오셔야 되겠습니까? 안 오셔야 되겠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대답은 하지 마시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 시편 기자에게 오늘 저 말씀의 저 고백은 세 가지를 하게 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그 약속을 붙잡았던 그 말씀이 위로를 주셨고,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를 살리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저 시편의 기자는 이것이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나를 살리셨지만, 실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을 보면 말씀을 통해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다. 지금 저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교만한 자들이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고 왕따를 시키고 무시하고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3절에 보니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분노에 처했다, 분노에 사로잡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저들이 내 주위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저 시편의 기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리고 분노할 상황, 그리고 답답한 상황, 그리고 굉장히 조롱받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시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주위에 저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 시편이 쓰여진 저 시대나, 그리고 그 중간에 그렇게 살아온, 크리스찬으로 살아온 그런 사람들의 우리 조상들의 삶이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오늘을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조롱받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 대학을 다닐 때 일용직 현장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노가다라고 하죠. 새벽에 일어나서 인력 시장을 가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줄을 서서 앉아 있으면 뭐 김씨 박씨 이렇게 불러가다가 저한테는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제일 힘든 일로 보냅니다. 이제 젊어서 그랬는지. 그러면 이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들 말을 하지 않고 맡겨진 일들을 막 합니다. 그러다가 아저씨들이 이제 저를 힐끔힐끔 봐요. 왜냐면 대학교 뭐 1, 2학년 뭐 이럴 때였으니까 시퍼렇게 젊은 애가 와가지고 아저씨들 사이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궁금해서 보다가 중간에 브레이크를 합니다. 참을 먹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막 물어보는 거죠. 너 지금 뭐 하다 왔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신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저씨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었는데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이제 신학생이고 또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첫 번째로 물어보는 질문이 뭐였을까요? 그분들은 이제 교회에 대한 뭐 인포메이션 전혀 없으신 분들인데 교회에 찐으로 다니는 애가 왔습니다. 그러면 물어보는 질문,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저에게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야, 그러면은 교회 헌금은 누가 다 가져가냐?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대부분 목사님이 다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도 그럼 이따 나중에 부자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분들이 이제 어깨를 툭툭 쳐주시면서 다 그런 게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집에 갈 때쯤 되시면 이런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루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 저의 정체가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저씨들이 마지막에 물어봅니다. 그럼 너도 이거 일 해가지고 돈 받으면은 그 교회에다가 그 세금 11조를 말하는 건 잘 몰라가지고 세금 그거 내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죠. 그러면 그 아저씨들이 이제 대단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단한 애는 막 박수 치는 대단한 애가 아니라
그래 참 너 참 대단하다 요런 이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려고 하면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법 안에서 주님 원하시는 것들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한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처했던 상황도 그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붙잡은 약속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살리는 말씀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은 그냥 괴로워도 어떤 그 기다리며 그냥 이렇게 꿈과 희망을 갖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지금 괴롭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저기서 사용되어져 있는 단어의 뜻인데 어떻게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숨 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5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를 보면 쉼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마음을 바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은 여전한데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그 가운데 평안함을 갖게 하는 능력이 바로 위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있었던 시편 기자가 오늘 저 말씀을 기록하면서 저 말씀이 저 위로가 나를 살렸다, 내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저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 상황들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율법, 주님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시편의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기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냥 내가 이를 악물고 버텨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행하실 일들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날들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찰스 스퍼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암울한 순간에도 생명력을 불어넣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게 되면 생명을 불어넣는 말씀이 되고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하면 물론 안 그러기를 바라고 그러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당면한 봉착한 이 문제를 제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들도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문제 아래 눌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안에서 견디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될 때까지 그 문제는 끝나는 시간이 있으니 그 시간을 통과할 때까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온 이 고난이라는 것은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를 보고 드러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우리의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레벨이냐는 것은 사실 좋을 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그리고 고난 속에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고난 중에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그 위로로 인해 오늘을 버티는 힘이 되고 미래를 꿈꾸는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5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53절을 보면 이 시편 기자의 감정이 폭발합니다. 이 시의 구조를 보면 그 중간에가 이제 그 히브리적 그 문학의 양식 중에 중간에 이제 중요한 표현을 중간에다가 넣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그 위 앞에다 놓고 뭐 마지막에 놓고 하는데 시편에서는 이렇게 중앙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3절이 이제 저 중앙에 위치한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저 시편 기자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을 저기다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맹렬한 분노가 나를 잡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감정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분노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동안에는 이제 캄하게 지켜왔던 이 분노를 저 한 절에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조롱받았던 것들 그리고 악인들의 나쁜 행동들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를 입었겠지만 그것이 쌓이다가 이제 그것이 폭발한 시점이 언제냐면 율법을 버린 그들의 모습 때문에 그 현실 때문에 이 슬픔이 터져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자기의 발로 차버린 그들의 행동들로 말미암아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분노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54절을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까는 그들로 말미암아 분노했지만 이제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그 주님의 율법들이 아까는 발로 찼지만 그 율법들이 나의 노래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그네 된 집에서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나그네 된 삶,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 여전히 안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 안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발로 찬 그 율법이 이제는 나의 노래가 되어서 내가 붙잡고 가는 말씀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조롱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노래가 되고 내 힘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엄청 맞고 감옥에 잡힌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밤에 찬양을 하다가 옥문이 이제 열리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남의 이야기라서 조금 편하게 듣지만 우리가 그 시대로 만약에 간다면 바울과 실라가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인가를 따지고 봤을 때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맞는 매는 그냥 회초리 맞는 게 아니라 거의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매를 맞습니다. 대부분은 40에 하나 가난 매를 맞기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런 매를 맞고 거의 기절했던 상태에서 감옥에 던져졌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정신을 좀 차리고 보니까 몸은 다 매로 인해서 상처가 났고 자신은 이제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힌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는 어쩌 보면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무슨 영광을 얻으려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라고 생각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저 말씀처럼 그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감옥에 가뒀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그것이 찬양이 되어서 그곳에서 찬양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려지게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되죠. 이런 은혜들이 있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환경을 보고 그 환경에서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이 그냥 그곳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일 때도 그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고 환경이 어렵다면 그 환경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성숙의 단계에 이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단계가 55절부터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9절부터 49절과 55절을 보면 이런 이제 변형이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기억하소서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담대히 나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55절을 보니까 밤에 내가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던 이 믿음이 어느 단계로 성장을 하게 됐냐면 밤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라고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을 요청했던 사람이 이제 스스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밤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밤이라고 하는 어떤 실제적인 상황, 그래서 어두움이 시작된, 두려움과 불안이 시작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영적인 상황,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과 고난의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것이든 저것이든 그 밤중에 가장 어려운 시간에, 그리고 가장 혼란스러운 시간에, 가장 고난의 그 깊음 가운데 있을 때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여전히 지키고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이 이런 단계까지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신앙도 필요하지만, 그곳에서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어려운 상황 속에 여전히 있지만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3.1운동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는데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보다 훨씬 전에 1907년에 한국에서 어떤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는가요? 1907년, 네, 한국의 평양이라는 곳에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원산이라는 곳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의 그 부흥이 일어났냐면, 평양 시내가 주일날이 되면은 그 가게들이 문을 닫았대요. 왜 문을 닫았냐면 다 교회에 가가지고 장사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가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 도시가 떠들썩할 만큼 큰 부흥이 있었고, 세계적으로도 역사에 이렇게 기록되어질 그런 히스토릭한 부흥이 1907년에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퍼져나가게 되고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919년에 3.1 운동을 했다는 것은 일제의 압제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좋아진 것이 아니라 점점점 한국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평양에 대부흥이 오고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이 압제를 받고 이 식민지 시간들을 보낸 것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나님이 이 한국을 버렸냐? 이 기도는 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큰 부흥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왜 이 나라 안 지켜주셨지? 그 기도하지 않는 민족들에게 왜 기도하는 민족이 이 압제를 받고 통치를 당하게 되었지라고 하는 이런 캐스천을 던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바뀌어지고 또 많은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간은, 이 평양 대부흥의 시간은, 그 큰 은혜의 시간은 어떤 외부의 이 환경을 몰아내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1 운동도 있었던 것이고, 계속해서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일본의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저 어둠의 밤의 시간 동안 언제 독립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시간이지만 다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때 그 은혜를 붙잡고 견디고 버티면서 결국 이 나라를 이뤄내게 됐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찾아올 수 있고 조롱은 있을 수 있고 밤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노래하게 하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행복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님 그 시간을 내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피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의 기도처럼 주님 나는 그것을 넘어가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시간을 위해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일들 우리가 그 앞에서 기도로 준비하며 또 기도로 그 시간들을 견뎌내가며 지금 그런 시간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로 이것들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